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가페에 향하신 하나님의 지금 찬양 부르면서도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는 그 말씀과 같이 뭔가 하나의 낚시 바늘 끝에 미끼를 넣어서 던지는 것처럼 늘 던졌던 그런 공간 또 그 길이만큼이 아니라 더 멀리 던질 수 있는 힘을 넣어주는 모습이 먼저 보였고, 아가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의 넉넉함은 믿음으로 우리가 취했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놓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것, 자기 생각 감정이 아닌. 지금 이 건물 안에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도 역시 지금 보여주시는 그 말씀 안에는 그 그물을 이렇게 던져라고 하는, 넓은 곳에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하는 그대로 믿음 안에 믿고 구하면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역사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계속 주님은 지금 세대에 따라서의 이 영성하는 학교, 이런 분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에 같이 맞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하신 약속을 붙잡는 것도 물론이고, 우리가 더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취해서 또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고 또 새로운 부분에 분투히 움직이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수로도 또 환경으로도 일하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을 모아주시겠지 하는 기도가 아니라 계속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소식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소식이 또 이 안에 기쁨이 되도록 하는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할 때에 수나 모든 것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학장을 위해서는 주님이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은혜의 여름 기간 동안, 아마 방학 기간 같아요. 주님이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곡식단을 취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이것이 내 땅일까 하는데 내 땅이 될 수 있는 기회, 영적으로도 물론이고 환경으로도 하나님 것을 다시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감각을 더 허락할 것이다. 주님 안에 잠잠히 거하는 거, 막 여러 가지 활동을 안 하시고 그냥 사무실과 그다음에 집을 다니시면서 계속 임재의 기도 안에 들어가는, 서적이나 이런 것보다 이미 주님이 주신 것들을 또 풀어내는 데에 문서를 작성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 안에 취하게 하는 내 종으로 사용하는데, 이제 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은 새로운 것이 될 것이다. 은사도 능력이죠. 능력도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의 계획들도 새롭게 주면서 그 새로움을 가지고 전진하는 데에 심령 속에서의 이렇게 새 부대의 새수를 담는 것처럼 기쁨이 충만한 그런 기간이 되도록 이 기간을 사용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그 다니엘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 3장이 꿈에 대한 꿈꾼 이야기였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 꿈을 꿨는데 굉장한 꿈이고 대단한 꿈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의미를 해석하기를 원했지만 함부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해서 해몽해라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해몽할 것 같아서 내가 무슨 꿈을 꿨으며 그 해몽은 뭐냐 이렇게 알아맞혀라 이렇게 했더니 나름대로 한가닥 한다는 박수, 무당, 술객, 지혜자 다 무슨 꿈 꿨는지 몰랐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무슨 꿈을 꿨는지 바로 그날 밤에 기도할 때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세 친구가 중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았어요. 근데 오늘 4장에서는 또 기간이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 또 몇 년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꾼 얘기 또 그 의미를 굉장히 본문이 길어요. 그렇지만 어떤 시간 된 만큼만 우리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입니다. 일단 너무 길어요. 본문이 오늘 저녁에는 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일단 잘라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스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여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를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얻은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을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나무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그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질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은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자,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읽으면 꿈을 꿨는데 평범한 꿈이 아니라 또 굉장한 꿈, 이상한 꿈, 영롱한 꿈, 또 뭔가 큰 의미가 있는 꿈이라는 걸 알고 다른 사람들 박수, 술객, 지혜자 다 불렀는데 그 꿈의 해석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다니엘, 그러나 이 바벨론 이름으로는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을 불렀는데 다니엘이 뭐라고 돼 있어요? 보니까 직함이 박수장 9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뭐 지혜자랄까요? 점치는 사람이라 할까요? 이런 제사 드린 사람들의 장이에요. 젊은 나이지만 일약 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박수장 벨드사살에게는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떠한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래서 다니엘 안에 뭐가 있다고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그랬죠. 근데 요거는 이제 자기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거룩한 건 맞죠. 신들,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맞죠. 의 영들, 영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벨드사살 다니엘은 그냥 보통 사람, 똑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요셉에게 애굽 왕 바로가 뭐라고 인정했어요?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도 돼야 되지만 어떤 영적인 면에서는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신이 계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계셔. 그 영이 가르쳐 주실 거야. 은밀한 것, 깊은 것도 가르쳐 주실 거야. 하고 여러분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다른 사람 앞에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은 공부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당신 머리에 많은 지식이 있으므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식도 필요하고 뭐 다른 경험도 필요하고 또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인도하고 가르쳐 주시고 하는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느껴지도록 정말 충만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은사가 있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그 영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9절에. 그러니까 신뢰하고 무슨 꿈을 꿨다 하는 것을 알려주죠. 10절부터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내가 먼저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땅, 중앙, 한 나무, 높은 나무 그 자리에 나무가 11절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땅이 땅끝에도 보이겠고 그랬어요.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도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 먹을 것을 얻더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을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먼저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가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잘 나가는 나무, 많은 것들이 도움을 받고 유익을 얻는 이 나무를 자르래요. 그리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가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싹둑싹둑 잘라서 밑둥이만 남기는 거예요. 거기에 그 나무에 깃들어 있던 짐승들, 새들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라고요? 15절 그러나 그 뿌리의 그 토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꼭꼭 묶어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배를 지내리라.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은 아니지만 여러분도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은 무엇이고 나무는 뭘까요? 다니엘의 지혜를 받는 기도를 지난주에 했는데 못 받았습니까? 지난주에 기도했잖아요. 다니엘에게 부으신 지혜를 예언적 기름 부음을 받기를 기도했는데 아직 안 와요? 해석이 뭘까요? 이제 해석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미리 한번 여러분의 그 영적인 통찰력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 해본 거예요. 감이 안 옵니까? 정민이 감이 안 와? 몰라? 이 옛날 다니엘,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람이야? 한 4,000년 됐나? 우리는 지금 그 후대 사람이 4,600, 4,700년 된 사람인데 3,700. 그보다 못해서는 안 되는데 더 나으면 나았지. 결국 뒤에 해석이 나옵니다. 나오지만 이 다니엘의 전체 주제는 17절에 나와 있죠. 이는 순찰자들. 순찰자라는 것은 여기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 거룩한 순찰자니까 하나님 보낸 천사, 사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선포한 것입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결국 16절에 보면 이 마음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때, 다니엘에서 때라는 것은 구약의 때는 대개 1년을 가리키기 쉽습니다. 꼭 1년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1년을 가리킬 때가 많은데 7대를 지내리라. 그것은 일반적으로 7년을 그와 같은 짐승의 마음을 받아 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17절이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시작.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당시에 이 다니엘이 있는 바벨론은 최강대국이죠. 막강해서 이 세울 때 조그만 나라가 자꾸 정복해서 굉장히 큰 나라가 됐어요. 막강한 나라가 돼서 어디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강한 나라도 세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걸 깨달았으니 그걸 다시 한번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립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권한을 줘서 그를 통치하게끔 하는 그런 위탁받은 제한된 권세를 하는 사람이지 온통 100%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나라는 아무리 막강한 나라도 왕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있더라도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그랬어요. 그렇게 세운 것도 그 강한 왕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작전을 잘 세워서 전쟁에 이겼더니 정복해서 왕이 됐다. 우리 아버지의 도움, 이 바벨론 왕은 아버지의 도움도 받았어요.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내가 그 작은 나라 왕으로서 잘 키워서 지혜가 있어서 전략이 좋아서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연전연승해서 큰 나라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대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큰 지위, 큰 권세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시작.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운, 또 아주 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시작.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우시면 지극히 천한 자도 세우실 것이고 또 굉장히 높은 자도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 뜻이 아니다. 너의 때는 끝났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폐위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고 선포해야 돼.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믿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전체 주제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이렇게. 그럼 다니엘이 그걸 딱 듣고 해석한 것이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나누겠습니다. 시작. 벨드사사리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그러니까 너무 굉장한 꿈이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다니엘도 뭐예요? 인간으로는 잘 몰라요. 응?
공부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도 이 꿈 해석을 인간적으로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왕의 꿈이니까 잘못 해석하고 대충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옳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고민하는 거야. 또 고민해야 돼. 난 다 알아. 그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깊은 성령사하고 예언사역해도 한다 할지라도 그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경험으로 말하면 안 되고 인상 보고 말하면 안 되고 인상 팍 쓰고 왔으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러지 마시고 응? 경험과 인상으로 하지 말고 뭐를 해야 돼요? 또 어디서 책 본 거 같고 막 예언에 관한 책을 많이 봤다고 또 약간 도움이 되는 거지 그걸로 예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번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자신 있어 하면 그것도 교만이야. 내 경험 자신 있어 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 예언사역 20년 했어? 이러면 안 돼요. 항상 나는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죠? 그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항상 순수하고 바르고 맞는 예언하겠죠? 그 바른 예언이 하나 주님으로부터 와야지 내 경험으로부터 오면 그건 내 생각을 말한 거예요. 내 경험을 말한 거예요. 그거 같은 통빠들라 그러죠. 점쟁이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해석, 주님의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민했죠. 그러니까 이 번민하는 것도 옳은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왕이 그에게 말하되 이르기를 벨르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르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지요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사실 번민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네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왜 번민하냐면 이 꿈이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안 좋게 된다는 거잖아요. 나무가 다 털리고 다 잘리고 다 거기 깃들였던 새가 동물 다 떠나고 짐승같이 된다는 것은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거 말하기 좋을까요? 아니죠. 왕이 잘 될 것입니다. 나라가 2배 될 것입니다. 곡식이 2배로 풍년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하기 좋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안 좋은 예언도 하긴 해야 되죠. 그러니까 번민하게 된 거죠. 그지만 말을 참 잘하죠. 왕이 미워한 사람, 대적, 신하 중에 한 사람 그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아이고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왕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초장부터 그렇게 나갔다면 왕이 듣기 싫다 했을지도 몰라. 20절에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계속 높여지고 커진다는 거죠. 21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그 나라가 크니까 바벨론이 크니까 여러 민족들, 여러 사람들, 여러 족속들이 깃들여 사는 거예요. 그죠? 큰 나라 붙어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강한 나라가 있으면 얘네는 붙어 살아요. 근데 22절에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줄 때 비유로 보여주었죠. 상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오후에 나눴는데 오후에 요한계시록에 많은 것들이 상징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예언적인 것을 상징으로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말로도 전해졌지만 더 많은 경우는 환상으로 보여서 지금 되는 일과 장차될 일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환상은 많은 경우 상징이에요. 상징. 상징이 짧지만 굵고 깊이가 있어요. 23절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와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옵시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서 배가 없으라는 것은 이제 끝낸다는 거예요. 그 왕이 나무가 잘린 것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도 해석할 수 있겠죠? 왕이 잘린다. 왕의 직위가 끝난다는 거죠. 그러나 아예 끝내서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그랬어요. 새와 노줄로 동이고 결박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풀 가운데로 두라. 뭔가 묶이는 거예요. 진짜 묶였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사로잡히고 묶여서 어떤 영한테 사로잡혀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들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그래서 들짐승같이 살아. 어? 늑대하고 살고, 응? 이렇게 산짐승하고 살고, 또 그 짐승이 먹는 그 먹이를 먹네 또. 그건 짐승이니까. 짐승의 마음이니까. 왕이 산의 진미를 먹는 것이 아니라. 왜요? 하늘 끝까지 높아졌다는 것은 교만했다는 것이죠. 응? 바벨탑도 우리가 하늘 끝까지 다 보자. 우리 힘을 합쳐서. 그럼 하나님께 쳤죠. 우리 하늘 끝까지 닿으려는 생각을 하지 마야 돼. 높아지면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봐주지만 그 이상 높아지면 하나님이 치시죠. 제가 미국에서 갔는데 캐나다 잠깐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는 그냥 건너가면 돼요. 그렇지만 국경에 초소가 하나 있어서 뭐 약간의 검사를 해야 돼요. 약간의 이렇게 통관 절차를 약간 거치는데 우리 같이 나는 안 됐던 한 40몇 살 된 목사님이 거기 오래 살았는데 아가페 시애틀 분교 그때 캐나다 밴쿠버에 잠깐 갔다 오는데 뭐 한 22살 된 그 군인이 막 뭘 물어보는데 굉장히 틱틱거리면서 물어봐. 굉장히 틱틱거리니까 이 40몇 살 된 목사님도 그 데이빗 리라고 있잖아요. 통역하는. 기분 나쁘게 작 대답을 하더라고. 그래 어쨌든 통과했어. 그랬더니 끝나고 휙 가면서 하는 말이 그 말하는 투가 자기가 그 국경 검문소를 책임져 있다고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자기는 백인이고 우리는 황인 한국 사람 2명이 가서 그런지 말을 틱틱거리고 좀 교만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아유 쟤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그러더라고. 교만이 하늘을 찌른대. 그러니까 하늘 위에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 영역에 내가 도달하려 하는 거 거기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다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주관자가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종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죠. 내 뜻을 이루면서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러면 이게 교만이 하늘까지 다다른 거예요. 자, 24조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라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그러면 왕이 높지만 지극히 높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면 나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25절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신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팍 낮춰지니까 그때서 깨달아진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높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 여러분이 스스로 또 더 높이지 마세요. 하나님 높이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이 정도네. 나 이만큼 가졌네. 내 능력은 이만큼이네. 난 이렇게 부자네. 난 누구보다 낫고. 그보다 좀 더 높여서 나는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높인 것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탁 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만하기 쉽죠. 능력이 많아도 난 굉장한 세계적인 능력자라고 생각하기 쉽고 또 재산이 많으면 재산 갖고 뭐 없는 사람 앞에 가서 땅땅거리고 싶고 응? 자랑하고 싶어요. 그냥 밍크코트 하나 입고 와서 그냥 얼마 줄 알아? 응? 이게 자랑하고 싶고
자기 장점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또 못생긴 사람 앞에 가서 자랑하려고 그래요. 하여튼 자기 장점이 있으면 자랑하려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돈 잘 버는 사람, 근데 최근 며칠 전에 그랬어. 누구한테 통화하면서. 나 요즘 얼마 버는지 아세요? 이만큼 벌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이고, 아직 멀었다. 그랬어요. 멀었다. 아니, 당신이 신앙생활 한 지 3, 40년인데 지금 요즘 와서 돈 잘 번다고 그래서 나 이만큼 돈 벌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자랑은 하나님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만 자랑해야 됩니다. 혹시 돈만 요즘 잘 벌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잘 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되죠? 자기 진짜 같아 얘기하면 난 한 달에 이만큼 벌어요. 으아, 몰랐죠? 다시 봐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더라고. 우리는 자랑도 하나님만 자랑하고 자기의 잘 되는 거, 좋은 거, 장점 그런 것을 있다면 있어야 되겠죠. 한 가지라도 그걸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췄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 낮추세요.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시고 높이세요. 우리는 겸손해서 은혜도 받고 높임을 받는 자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겸손해서 죽는 것까지 십자가까지 순종하니까 지극히를 높여셔가지고 가장 높은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렵다면 지금 힘들다면 난 진짜 인생의 바닥이다 생각한다면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깨다가 완전히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준 거라 하나님께 높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닥에 있는 때가 제일 또 편할 수도 있어요. 내려갈 일이 없으니까. 나는 바닥이다 손들어보. 내 인생의 바닥이다. 정민이가 무슨 바닥이야? 한 2층 집에 사는 것 같은데. 뭐가 부족해?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여러 번 그랬어요. 여러분이 바닥이다.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을까? 이렇게 힘들 수가 있을까? 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나? 이럴 때가 있었다니까, 여러분.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좀 있으면 지나갑니다. 요즘 찬양 뭐죠? 진짜. 예, 그거 나중에, 그때는 지나가리라. 그게 뭐죠? 아니, 그러니까 그 중간, 끝에 지나가리라 앞에 뭐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작.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시 한번 하죠. 이 또한 특별히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그날 꼭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거 믿어야 돼. 잘 좀 참으시고 견디면 그 바닥 인생이 그것도 지나가요. 조금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완전히 깨닫고 완전히 낮춰지면 팍 올라가요. 근데 아직 못 깨닫고 아직 덜 겸손하면 조금 올라갈 거예요. 맞죠? 경아야. 팍 올라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26절을 보면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내가 다스린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권세가 세면 어떻게 될까요? 지임은 곧 법이다. 프랑스 루이 14인가 그랬죠. 내가 한 말이 다 법이라 그랬어요. 권력이 세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는 걸 깨달을 때야, 그때 그 후에야 이제 나라가 견고해지고 이제 왕이 복귀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쟁에 여러 번 승리하고 내가 이렇게 왕권을 강화시키고 내 나라가 이렇게 크게 내가 만들었는데요, 뭐. 내가 다스립니다, 이 나라는. 이런 마음 갖고 이것이 바로 교만이래요. 사실도 아니고.
사실은 뭡니까? 진실은, 팩트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요거를 깨달으라는 거 안 깨달으니까 어떨까요? 팍 낮춰서 짐승같이 되기 위해서 바닥으로 내동기쳐서 그때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 내동경이 칠 때는 안 좋은 거죠?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그때 깨달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만 우리가 산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건 하나님의 뜻만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서 바닥에서 이제 바닥 탈출이야. 예? 그리고 이때도 지나가리라. 다시 뭐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바닥은 여러분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 교훈을 얻는 때예요. 바닥의 좋은 경험이죠. 할렐루야죠. 바닥 주신 거 감사하겠죠. 감사해야 되겠죠. 말만 아멘하고 그래도 바닥은 싫어하지 마시고 바닥 동안에 깨닫는 거 응?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이렇게 바닥에 내려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바닥 내려올 만 했네요. 그거까지 가야 돼.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괜히 응? 바닥 내려갔습니다 하지 마시고 바닥 내려온 것도 바닥 내려올 만 했네요. 아니면 또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억울한 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도 어쨌든 바닥 내려와서도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억울하한테 내려왔으면 주님 이때 지금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을 정말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주님 겸손하게 가지면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고 바닥 탈출. 따라하면 바닥 탈출. 예, 여러분 바닥 탈출하시고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잖아요, 그죠? 바닥은 슬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물에서도 여러분 동해안 같은 데도 잠수해 보면 올라갈 때 너무 깊이 내려왔으면 숨 막히면 어떻게 할까요? 바닥 내려갔다가 팍 차고 올라가야 돼. 팍 차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간에 돌아가려면 또 힘들어. 중간에 내려왔다가 뒤 돌아서 가려니까 좀 힘들어. 근데 바닥까지 내려왔으면 올라가기도 더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27절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 시간이 없어서 이제 5분 내로 마쳐야 되는데 왕한테 권면했죠. 잘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뢰는 것을 잘 받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 안에서 여러분도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중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하는 그 권면이 있다면 어려울 때 듣기 싫어. 좋은 소리만 들으려 하지 말고 좋은 소리도 들으시고 이 나무가 싹둑 잘리는 건 당신입니다 하는 그 소리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되게 좋은 소리만 들으려 하죠. 싫은 소리 안 들으려 그래. 싫은 소리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28절부터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 임하느라. 그래서 이런 예언적 꿈을 해석받았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에는 안 받았을지 모르지만 때가 되니까 진짜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시고 예고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죠. 자,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의 지붕에 거닐세. 그러니까 이 예언을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예언을 받았는데 12달 후에 일어났어요. 바벨론 왕궁의 지붕에서 산책한 거예요.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설을 건설하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을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직도 마음이 어땠다고요? 30절 보면 이 12달 후에도 교만하여 겸손해요. 교만하죠. 내가 겸손했지. 그러니까 내가가 많으면 안 돼. 내가 했지. 내가 했지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겸손이죠. 내가 했습니다 하면 교만이야. 내가 한 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사실은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꼬꾸라지게 돼 있잖아요.
32절 이 말이 아직도 내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는 이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그 말 한순간 떠났다.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은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이때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나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머리털 붕붕붕붕붕붕 사람이야 짐승이야 남들이 보면 그렇게 됐어요. 손톱은 새바톱같이 막 쭉쭉쭉쭉쭉 자랐어요. 자 34절 근데 기한이 참해야 되겠다고요.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까 제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총명이 돌아왔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들고 신앙이 다시 바르게 됐어요. 영이 맑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양 감사하는 거예요.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 그죠? 내가 이 나라는 내가 한다 이런 생각이 없어졌죠.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 주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뭐 주권적으로 나라와 역사를 또 개인을 다스린다는 것이 다니엘서의 주제다 그랬습니다. 그때 36절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깨달았고 고백하니까 총명이 돌아왔어요.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겸손해서 깨달으니까 왕권이 다시 돌아왔어요. 아까 그릇토리가 남겨두라 그랬잖아요. 신비하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지가 차지하고 그러지 않고만 이렇게 좀 저 왕이 정신병에서 날 때까지 좀 우리 좀 공속으로 대행으로 합시다 그랬던 것 같아요.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완전 복귀, 더 좋게 복귀.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깨달은 거죠. 자기가 교만했던 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고 했어요. 30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나니 그런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다 낮추심이라고 마지막은 해피엔딩.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한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의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뭐 할까요? 아까 그거 할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깨닫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바닥에 때 깨닫는 기간, 겸손해지는 기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 통치하십니다. 그 믿음을 갖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뭐죠? 제목이 뭐예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뭐죠? 그 첫 가사. 가사를 모르겠어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뒤가 안 맞아요. 예? 예. 악보들이 맞아요. 자,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을 들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한 3분 시간이 없으니까 3분간만 주님 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때 깨닫게 하소서 주님이 행하심 역사하심 나를 향하여 주님 다스림 통치하심 나를 주관하심 보게 하소서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